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마가복음 14장 32절부터 42절까지.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리어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주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건강이, 샬롬이 여러분과 여러분이 사랑하는 모든 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고난주간 직전 새벽 기도회 둘째 날에 자발적으로 이 기도의 자리에 오신 지체 여러분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의 마가복음 14장 32절 이하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내용인데, 오늘의 주제는 무엇입니까? 순종의 기도로 마주하는 그 십자가 고난. 순종의 기도로 마주하는 그 십자가 고난. 오늘 본문 말씀의 요약은 다음과 같습니다. 핸드북 구면에 있습니다. 다 같이. 겟세마네에서 예수님은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길 간구합니다. 예수님은 잠자는 제자들을 보시고 그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후 다시 가셔서 동일한 기도를 하십니다.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오신 주님은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릴 때가 왔으니 함께 가자고 하십니다. 본문 말씀을 32절부터 36절과 또 37절부터 42절로 구분할 수 있는데 32절부터 36절의 소주제는 무엇입니까? 기도하시는 예수님. 기도하시는 예수님. 어디에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37절에서 42절의 소주제는 잠든 제자들. 이런 소주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도는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가 있죠. 기도의 정의를 말하자면 시간이 모자란데 그 중에서 매우 중요한 기도의 정의가 있습니다.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며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의 능력에 맡기는 행위, 그것이 뭐다? 그것이 기도입니다. 겟세마네에서 예수님은 고통을 겪으시면서 기도하시죠. 겟세마네의 뜻은 기름을 짜는 곳, 기름을 짜는 장소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매우 극심한 고통 가운데 기도하고 계시는데 그 주님의 기도하시는 모습은 마치 기름을 짜는 것처럼 올리브 열매에서 기름을 짜내는 그런 장면을 연상하게 합니다. 32절부터 35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 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아멘. 예수님의 이 기도에는 간절한 바램과 또 순종의 결단이 함께 어우러져 있습니다.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는 간절한 바램,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라는 순종의 결단이 바로 그것이죠. 36절입니다.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간절한 바램과 순종의 결단.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여러분은 이미 예수님의 이성일 인격이 무엇인지 그 의미를 모두 알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이시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성일 인격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을 동시에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완전한 사람이신 예수님은 인간적인 두려움 그리고 고통을 솔직하게 표현하시면서도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하시죠. 여러분, 우리 같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했을까요? 모르겠어요. 어떻게 할지 모르겠는데 아마도 우리 같으면 온갖 때를 다 쓰면서 제발 살려달라. 나는 십자가에서 죽는 거 원하지 않는다. 내가 왜 죽어야 하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기도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마침내 어떻게 하십니까? 결국 성부 하나님께 그분의 말씀과 뜻에 복종하시고 순종하십니다. 그렇다면 그 십자가에서 수치와 고난과 고통을 당하실 것을 아시고 또 끔찍하고 처절한 정말 죄인처럼 그 십자가에서 처형 당하실 것을 아시면서도 기도하신 예수님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도 우리에게 닥쳐올 고난과 고통의 순간을 준비하면서 기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을 바르게 믿는다는 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믿음을 지켜내기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고 몸부림치는 가운데 고통을 겪고 있지도 않습니다. 물론 개인적인 상황에 따라서 다르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우리는 하나님 믿고 예배당에 나오고 이런 것 때문에 큰 고통을 받지는 않습니다. 혹 지금은 고난과 고통이 없을지라도 곧 머지않아 이런 일들이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닥쳐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마도 사랑하는 우리의 아이들 그리고 한빛 공동체의 다음 세대는 믿음을 지켜내는 이 싸움을 싸워야 할 겁니다. 믿음을 지켜내는 과정 속에서 신앙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또 육체적으로 고난과 고통을 겪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정말 이런 일이 없기만을 바라고 이런 일이 없기를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뿐이죠. 그래서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은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무엇을 기억해야 할까요? 우리는 고난의 순간에 또 고난이 찾아오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로 준비하고 또 고난의 순간에 기도 드려야 한다. 왜 기도해야 합니까?
왜 우리는 준비해야 합니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섭리, 그분의 뜻을 신뢰하고 오직 그분께 순종하는 것이 이제 우리에게 닥칠 또는 우리가 받게 될 그 고난, 그 고통을 통과하는 바른 자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 아니면 이 모든 것을 헤쳐나갈 능력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과 신앙의 흔들림, 그리고 이로 인한 고민과 갈등을 극복하는 첫 번째 방어선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다? 영적 경계심이다. 영적 경계심. 이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뭐라고 당부하십니까? 깨어 뭐하라? 기도하라. 깨어 기도하라. 제자들은 육체의 피곤함을 이기지 못해서 잠에 빠져들죠. 그런 상황이라면 저와 여러분도 제자들과 별반 다르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그도 그럴 것이 신체 중에서 우리의 몸 가운데 가장 무거운 부위가 있는데 그 부위가 바로 눈꺼풀이라고 합니다. 눈꺼풀을 이겨내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죠. 정말 아주 악랄한 사람 아니곤 이것을 견뎌낼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고문 받아본 적은 없지만 이 고문 중에서 매우 힘든 고문이 있는데 그 고문은 바로 잠을 재우지 않는 고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못 먹는 것도 힘들지만 먹지 못하는 것만큼 아니면 더 그 잠을 재우지 않고 고문하는 것, 그것이 너무나 힘든 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제자들이 잠자는 것 또는 우리가 때로 잠자는 것, 그거 우리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 공감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몸이 피곤하면 졸리고 자꾸만 잠에 빠지는 것, 그건 어쩌면 당연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본문 말씀에서 제자들이 조는 것, 또 제자들이 잠자는 것, 그것은 부정적으로 말씀드리면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냐? 인간이 너무 연약한 존재구나. 인간의 연약성, 그리고 인간의 연약성은 우리의 한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지만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될 교훈이 뭐냐면 우리가 영적으로 너무 무지하구나. 우리가 영적으로 아는 것 같지만 우리가 너무 아는 것이 없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론적으로는 알고 있지만 막상 어떤 어려운 일에 직면하게 되면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아는 것과 다른 행동들을 하게 되는구나 하는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고 확인하게 됩니다. 37절 38절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이 보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시몬아, 자느냐? 내가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여러분, 방금 전에 주님은 어떤 일을 겪으셨습니까? 33절부터 보면 예수님은 놀라시며 슬퍼하셨습니다. 놀라시며 슬퍼하셨습니다. 아무리 그분이 완전한 인간이라 할지라도 그분은 하나님이신데 예수님은 놀라시며 슬퍼하셨죠. 그리고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34절,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신 후에 조금 나아가서 땅에 엎드려 기도하셨죠. 35절 36절,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얼마나 지금 예수님의 마음 상태가 그러하면 이렇게까지 기도하시겠습니까? 하지만 결국 뭐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멘. 이 상황에 대해서 누가복음 22장 42절 이하에서 이렇게 증언합니다.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43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44절,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아멘. 그런데 이렇게 사투를 벌이시는 예수님과는 달리 제자들은 그 긴박한 상황에서 지금 어떻게 했다고요? 잠들었다. 그것도 3차례나 잠들었다. 그들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었나 봅니다. 37절에서 42절까지 잘 말씀하고 있죠.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당시의 제자들과 오늘의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고 다른 누구보다 저와 여러분이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십니다. 우리가 왜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할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깨어 기도함으로써 사탄의 시험과 사탄의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고,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힘과 능력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요 인격적인 성전이며 성도인 저와 여러분은 삶의 고난을 잘 통과하기 위해서라도 항상 깨어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분을 의지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어려운 일을 당하면 자기를 도와줄 사람들을 찾아다니죠. 자기가 도움받을 방법을 찾게 됩니다. 그리고 만나는 사람을 찾아다니면서 하소연도 하고 읍소하기도 하죠. 여러분, 그게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분은 그 십자가의 순환, 그 십자가의 고난을 앞두시고 성부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이를 통해 예수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하나님과 기도로 교제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우리에게 교훈하셨습니다. 그러기에 겟세마네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하셨고, 제자들에게는 육신의 연약함을 이기는 기도를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러 가지 시험과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어려움에 직면할 때 그 시험과 그 어려움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바로 기도에 있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를 누리게 되고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후로 우리는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만나는 그 친밀한 교제 가운데 그분께 기도하는 영적인 습관을 생활화해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겟세마네에서의 기도를 통해서 기도로 고난을 극복하고 순종의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다 하는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이런 기도와 관련해서 바울은 이렇게 강조한 적이 있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서 쉬지 말고 뭐하라?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고난 앞에서 기도로 무장하고 순종을 위해 기도로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기대하고 축복합니다. 마가복음 14장 38절 묵상 내용입니다. 핸드북 11변입니다. 천천히 함께 읽습니다. 기도로 준비해야 시험을 잘 통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깨어서 기도하라고 당부하십니다. 제자들은 마음으로는 예수님의 뜻을 따르고 싶었지만 육신의 피곤함과 두려움을 이길 수 없었습니다. 믿음의 길에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부단한 경건 훈련인 말씀과 기도를 통해 육신의 연약함과 시험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잠든 제자들을 책망하시지 않으시고 오히려 격려하십니다. 주님의 격려는 우리로 하여금 제자의 길에 다시 서게 합니다. 아멘. 오늘의 기도 함께 하겠습니다. 핸드북 10면에 있습니다. 주님,
인생의 깊은 밤을 지날 때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셨던 주님과 마주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에 온전히 순종하기 위해 기도하신 예수님처럼 저도 그렇게 기도하게 하소서. 인생의 여러 시험과 어려움 앞에서 무너지지 않도록 오늘도 깨어 무릎 꿇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